공룡은 영어로 다이노소어라고 하는데 무서운 도마뱀이라는 뜻으로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여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브론토사우루스 등 수백여 종에 이릅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공룡은 수천만 년 전의 동물이 아니라 코끼리, 코뿔소 등과 같이 불과 수천 년 전에 인류와 함께 공존했었던 동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공룡에 대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발견되는 공룡과 인간의 동시 화석들, 그리고 공룡의 연부 조직들은 공룡이 수천만 년이 아니라 단지 수천 년 전 인류와 공존했던 그러한 동물들이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줍니다. 거대했던 공룡들은 단지 다른 동물들보다 기후 변화에 민감했고 또한 힘이 강해진 인간들에 의해 쉽게 눈에 띄어 일찍 멸종했을 뿐이지 결코 진화론적 세계관에서 주장하는 수천만 년 전에 살았던 동물들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기독 신앙인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것은 과연 이러한 무시무시한 공룡도 하나님이 만드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또한 자신의 성품대로 자연 만물을 만드셨을 텐데 이렇게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거대 육식 공룡은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떤 공룡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어떤 공룡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변종, 변형된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룡이라는 단어는 19세기 진화론적 세계관이 들어오면서 현대 사회에 사용된 표현입니다. 사실 공룡은 수천 년 전에 인류와 함께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을 것이고 전 세계 모든 문화권에서 등장하는 용 혹은 드래곤이라는 용어 역시 당시 인간들이 보았던 거대한 동물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공룡들은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공룡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동물이 욥기서의 베헤못과 리워야단입니다. 이 동물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베헤못은 그 꼬리가 백향목같이 흔들린다라는 표현을 보아 아마도 오늘날 발견되는 아파토사우루스 같은 거대한 초식 공룡으로 보입니다. 나일강 같은 거대한 강이 불어나도 태어나고 그 꼬리가 백향목같이 흔들리며 소같이 풀을 먹는 동물은 아파토사우루스 같은 초식 공룡에 아주 잘 부합하죠. 그리고 리워야단은 바다에서 사는 거대한 동물로서 대표적인 바다 공룡인 모사사우루스를 연상케 합니다. 질비한 비늘, 둥근 이틀, 맷돌 같은 가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음, 그리고 참으로 그것을 잡으려는 희망은 헛된 것이라는 표현 등을 참작했을 때 아마도 바다에 서식하는 거대한 공룡, 즉 고래만한 사이즈의 악어같이 생긴 동물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현대 진화론이 공룡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동물들은 사실상 불과 수천 년 전에 인류와 같이 공존했었던 동물들이었으며 그들을 직접 두 눈으로 본 욥 같은 성경 기자들은 그들을 베헤못 혹은 리워야단 등으로 불렀고 역사와 신화 속에서는 그들을 드래곤, 즉 용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대한 공룡들을 과연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 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웅장하고 거대한 동물들을 지으신 이유는 창조주의 위대함과 경이로움을 이들을 통해 증거하시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하늘을 뚫을 듯이 서 있는 베헤못, 그리고 바다에 웅장한 물보라를 일으키는 리워야단의 움직임을 보면서 사람들은 창조주의 위대함을 상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배를 타고 가면서 본 물보라를 일으켰던 고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숨이 멎을 듯한 그 웅장함은 자연과 창조주의 경이로움을 그대로 제 가슴에 전달해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물들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타락한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원래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했던 하나님의 조력자 혹은 참모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창세기 첫 장에 뱀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6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들은 인간들 이전의 지적 생명체로서 인간보다 월등한 힘과 능력을 지녔고 과거 문명과 신화 속에서는 다양한 신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등장하는데 이들이 인간 여인과 결혼하여 네피림이라는 포악한 거인들이 태어났고 또한 자신들의 힘과 기술을 이용해 각종 동물들에게도 유전적 실험을 감행했는데 무섭고 포악한 육식 공룡들이 이때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무조건 죽이고 먹어치우는 포악한 공룡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와 인간 유전자가 섞인 포악한 네피림 거인처럼 바로 이들의 유전적 실험에서 비롯된 동물이었습니다. 오늘날 독수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상징하듯 하늘의 천사들 역시 성경에는 각각 자신을 대표하는 독수리, 사자 등 동물의 형상으로 등장하곤 했는데 타락한 천사들의 대표격 동물은 파충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타락한 천사 마귀를 성경 기자는 뱀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천사, 마귀, 사탄들을 대표하는 동물이 바로 파충류였기에 이들은 파충류 동물들을 더 거대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베헤못, 코끼리 같은 거대한 초식동물 유전자와 악어, 코모도 같은 파충류의 유전자를 섞어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포악하고 무서운 거대한 파충류 도마뱀을 만들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기 위해 네피림 혹은 거대한 육식공룡 등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낸 생명체들을 성경의 유다서 기자는 이상한 육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한글 성경에는 다른 육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KJV 성경에는 strange flesh, 즉 이상한 육체로서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 홍수전 세상에서 인간 여인과 결혼하여 출생시켰던 네피림 거인들, 그리고 그들의 대표격 형상인 파충류들에 자행한 거대한 유전적 실험의 결과물인 육식 공룡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이렇게 유전적으로 파괴되고 오염되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거대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었고, 홍수 이후에는 이러한 죄악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싹을 틔우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유황불로 심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보고되고 있는 UFO 납치 사건과 외계인들의 유전자 실험은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으나 이전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대놓고 자행되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 이상한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헤못, 리워 야단과 같은 거대한 초식공룡은 창조주께서 자신의 위대함과 경이로움을 세상에 증거하고자 직접 창조하신 동물들입니다. 하지만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파괴적인 육식공룡은 타락한 천사들이 이 세상을 유전적으로 오염시키기 위해 그들의 유전자 조작으로 태어난 변형된 동물들, 즉 유다서의 이상한 육체들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유전자 과학은 공룡의 유전자를 복제해서 그것을 다시 세상에 등장시킬 만큼 발전해 있다고 합니다. 과거 대홍수로 심판받았던 그 죄악의 결과물들이 다시 이 세상에 활개치고 다닐지 성경의 예언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예, 여기까지 오직 진리와 진실을 탐구하는 파수꾼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